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7절을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베드로후서 우리 1장 4절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주 귀한 선물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보석을 간직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그들의 12지파에게 이렇게 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요셉 지파에게 있어서는 다른 지파에게 다른 특이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짧은 것이 아니라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땅의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성품들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된 자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오늘 이 요셉에게 모세가 너희 자손들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다 있었지만 맨 끝에 은혜로 인하여, 만일 이 말이 없었다면 그 앞에의 모든 축복된 보배가 과연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신명기 13장 13절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자막에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 보니까 하늘의 보화를 뭐냐? 이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슬은 증발의 벌입니다. 아침에 있다가도 오후가 되거나 오전이 되면 살인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장한 물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 역시 어찌 보면은 언제인가는 이 물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보물을 또 축복해 줍니다. 16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땅의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보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땅 속에 나오는 것,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다워도 영원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아마 나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다고 하여도 정말 내 영혼에 부유함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보화를 가지고 있는들 내가 늘 365일 풍요로움 속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물이 있어서, 이슬이 있어서 내 삶에 풍족함이 있다고 하여도 내 평생에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웃을 수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로 끝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에 영원한 배부름을 줄 수 없는,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주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굶주린 인생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보물, 영원한 보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소유만 한다면
그 사람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땅의 것으로 만족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슬픔의 인생을, 늘 불평의 인생을, 배고픔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보배는 어떤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보내신,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보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즉 보석을 담아놓은 상자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배로운 것들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보석을 여러분에게 보겠습니다. 미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는 후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에게 이러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한 질문은 나의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아픈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경산에 있는 후배 목사님은 거의 제 설교를 매주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질문은 이거였었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맨날 들어도 목사님 설교는 짧고 단순하고 그리고 예수만 전하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모이나요? 이 말은 우리들의 교회가 예수를 전한 지, 예수가 떠난 지 오래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얘기하면 성도들이 이미 다 압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또 예수 얘기합니다. 영원한 보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보배로운 언어가 우리 주님을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을 해도 보석, 보물, 그 언어를 다 붙인다고 하여도 우리 주님의 그 존경스러움과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에 다 사용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나오면 그저 찬양할 뿐 그 무엇으로도 그 점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은 내 인생의 숙제이고 아마 영원히 내가 부를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그분은 값으로 매길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분입니다. 아니, 그 어느 것과도 우리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은 살리시는 반드시 필요한 보배요 보화이십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분을 놓친다면 인생의 가장 아픔의 후회가 될 것이고 가장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햇불이여, 이 사랑하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의이시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다 가져도 이분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어도 이분을 소유하면 다 가진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먹은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말도 단어도 생각도 어눌해지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 사람 이름을 외웠는데 금방 말하려니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석도 명예도 건강도 다 잊어버리지만 마귀도 나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보배로움이 하나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은 내가 죽었어도 또렷하게, 아니 내가 혼수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음부에 있을지라도 분명한 언어,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 이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아니, 수없이 많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적도 나타내시고 여러 가지 다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입니까? 우리는 사고를 당할 때마다 가족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릴 수만 있다면 통곡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주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가 우리에게 준 것,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빛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 정전이 되어서 전기가 다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빛이 없으니 하는 말이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암흑천지라고 말을 합니다.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느 날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자로 어두움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분명히 소개하셨습니다. 아니,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눈으로 빛을 보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나를 살게 하신 이 보배는 바로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배이십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이 땅의 모든 시도, 유행가의 가사나 어떠한 노래도 그 안에 사랑이 빠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소설도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피라미드만큼 보물을 가진 것보다는 나는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자들 속에 있다면 그 사랑을 받는 자는 부유한 자입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의 여행객들 중에 간혹 가족들이 놀러 오는데 아빠를 봅니다. 그러면 아들, 딸들을 엄마하고 다 같이 있는데 잘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은 맨날 아들, 딸 품에 안겨놓고 니네 아빠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그런 사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니네 아빠만 없으면 내가 잘 살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아빠들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수 없는 시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교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놀러 왔는데 아들, 딸들은 엄마하고 시덕거리고 앉아있고 아버지는 저쪽에서 강아지 한 마리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빠가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타까워서 그 옆에 가가지고 개 핑계대고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개가 이쁘네요. 개 참 좋아하시나 봐요. 네, 나는 이 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요? 우리 집에서요, 내가 회사 갔다 오면 날 기다리는 놈은 이놈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좋다고 이렇게 나에게 안기고 펄펄펄펄 뛰고 너무 좋아서 어떤 데 오줌까지 지립니다. 이런 개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건 이 개뿐이 없어서 나는 이 개가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뭔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이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에로스적인 인간적인 사랑은 다 이기적이고 변질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그 사랑은 다 떠나버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일방적인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나와 여러분을 살게 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 이기적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자기가 요구해서,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내 삶에 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좋아서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나로 살만한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신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의 품위의 손상입니다. 아니, 나를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그 격에 맞지 않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알기에 나는 자유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내 안에 가장 놀라운 기쁨은 나를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나만의 기쁨의 자유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그 사랑이 행복했고 지금도 주의 그 사랑에 나는 단 한 점도 숨김없이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친구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니, 어떤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냐고 믿든지 말든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네가 탓하지 말라라고 나는 말을 합니다. 헤프리여, 타인이 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주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유, 주를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 주를 소유한 기쁨, 이 자유, 이것은 내 생애의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만큼 내 인생에 날 감동시킨 것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날 일꾼이 밭갈러 나갔다가 농부가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곡괭이 끝에 덜그렁하는 소리가 캐어보니 막대한 보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보석을 그는 갖기 위해서 집에 달려가 땅 팔고 집 팔고 모든 것 팔아서 그 밭을 소유했습니다. 마치 천국은, 주님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 보석을 발견한 농부와 같으니.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농부가 진정한 기쁨은 보석을 발견했을 때에도 기뻐했겠지만 그의 진정한 기쁨은 그 보석을 소유했을 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보배로우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고상해집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마칠까요? 사랑하는 애플 가정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 귀한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보석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그 보석이 있으신가요? 그 보석을 가진 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무나 가진 게 아닙니다.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땅에서 준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상자에 보석을 소유한 자는 가장 행복하고 부유할 것입니다. 보석을 가진 자의 행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저에게 한 친구가 귀한 것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것을 가지니까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좋은 건데 그게 너무 귀한 걸 주니까, 가장 귀한 걸 주니까 그 나머지들은 맨날 볼 때마다 이거 누구 줄까? 이거 누구 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 귀한 보석을 가진 자들은요, 이 땅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꾸역꾸역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치사하고 더럽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헤프리 나중 여러분, 이 보석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이 보석을 가진 사람은 즐거운 겁니다. 가서 이제 마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이 보석을 가진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이 보석을 가진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행복을 아십니까? 바울의 2000년 후배 박 목사는 이렇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보석을 가진 자의 부유함을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